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합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빼야 쓰임받습니다. 힘을 빼야 쓰임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약한 자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늙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은 지치고 병들어 너무도 쇠약해 있었습니다. 다친 척추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다리가 점점 마비되어 보조의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의 행동 반경은 조그만 침대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묶어놓은 노끈의 도움으로 겨우 움직일 정도였고 처음에는 편지도 손수 써서 보내었으나 나중에는 연필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독교 신문사에 조그만 쪽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크리스천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국 선교를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쪽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이 현재 움직이지도 못하고 글을 쓸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할 젊은이들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결국 허드슨 테일러는 건강했다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병들어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선교부에는 봉급을 받는 사역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제가 편지를 쓰는 일을 맡아 대필해 주었습니다. 가끔 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가 근무 후에 들러서 필요한 장부 정리나 밀린 편지에 답장을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제 생애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로써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저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병석에 누워있던 그때가 제게 온 편지들에 대해서 더욱 빨리 답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18명의 선교사들도 빠짐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면 제 힘으로 그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상에서 꼼짝 못하면서 대필로 기도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병에 걸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에게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그때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역설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역설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가 힘이 다 빠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 애굽으로 이주해 간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요셉은 죽은 지 오래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고 당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를 한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 구조되어 궁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동방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로서 주위의 수많은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왕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시브리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분은 이제 애굽의 왕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유명한 학자들로부터 천문과 지리, 수학, 군사, 법률, 정치 등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미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장관이 되거나 잘하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 애굽을 다스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을 만큼 장래가 매우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실세 중에 실세였고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한 번은 궁궐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동족인 한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현재 바로의 왕자였으나 원래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완전 범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2명의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한 히브리인으로부터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졸지에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와주고 뺨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히브리인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돕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였고 궁궐에서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한순간에 수배자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궁궐에서 잠자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드로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게 됩니다. 그는 잘 나가던 바로의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나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애굽의 궁궐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며 40년 동안이나 고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고독과 좌절로 고난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교만과 모든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힘을 다 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가 80세가 되었던 어느 날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바로의 왕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낸다고 하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자신은 조금도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는 탄식이 섞인 말입니다. 이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데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사명까지 감당하려니 자기는 절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일을 절대 못합니다. 딴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 같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학자들로부터 특별 가해를 받아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에 이미 능통한 사람입니다. 저 말고 누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당당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힘이 빠진 겸손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을 내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힘이 다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외면하시다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나종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이다라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모험적인 도보 여행을 하였습니다. 사막은 매우 뜨거웠고 준비해간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아들아, 조금만 참자. 곧 마을이 나올 거야 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얼마 후 무덤이 보였습니다. 무덤을 보자마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빠, 틀림없이 저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들의 무덤일 것입니다. 우린 틀렸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빠는 그러한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지쳐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말대로 얼마 걷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고도 아들과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절망하였지만 아버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보고 절망했던 아들과 같은 관점은 아닙니까? 아니면 무덤을 보고 오히려 희망을 가졌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처럼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십니까? 만약 아들처럼 부정적인 관점으로 모세를 본다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세를 본다면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들처럼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보다 아버지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자기 힘을 믿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그가 힘을 빼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을 뺀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삼진 아웃을 당하기 쉽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발에 힘이 들어가면 헛발질을 하든지 골문 밖으로 공을 차버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에도 유럽이나 유명한 클럽에서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왜 그렇게 골문 앞에서만 공을 차면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발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발에 힘을 빼면 정확하게 킥을 할 수 있지만 발에 힘이 들어가면 공을 원하는 곳으로 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빠지고 하늘 높이 치솟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아주 쉽게 톡톡 차는데도 다 골이 들어갑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을 빼면 물에 잘 뜨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몸에 힘을 빼야 고음을 잘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악을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힘을 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힘을 잔뜩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을 좀 빼라. 내가 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힘을 빼야 한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힘을 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맥베이가 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양농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침대에 옮기려 했다. 나는 마른 편이었지만 환자를 들어 올리는 요령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환자는 여의치 않았다. 그를 들어 올려 의자와 침대 중간쯤 옮겼을 때 그가 나를 도우려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날 돕는다고 스스로 일어나 보려 했던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의 온몸은 나무 판자처럼 뻣뻣해져서 두 팔이 양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힘을 빼서요. 제가 하나 옮길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그를 안은 채 마루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를 달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 나를 자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스스로 움직이지 하지만 않았던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몸에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둣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역에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던 도중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선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여인이 물속에 2번이나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는 한 선원이 번개같이 물속에 뛰어들어 척 늘어진 여인을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며 선원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 같이 뛰어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장사를 할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에 빠진 이 여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뭔가 해보려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원처럼 우리에게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다 빠져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되 주님 앞에서는 힘을 빼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